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침을 받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극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형편을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환자들을 완전 격리시켰기 때문에 마을에, 심지어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그 장소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까지 들어온다는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혹시 마을에 격리되어 살고 있을 때 그분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반드시 이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피하여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침을 받아도, 그렇게 해서 죽어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고 저 먼 곳에 서갖고 막 소리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불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생결단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시대의 소망 1권에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심정을 소개를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는 장면을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도 고치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중풍병자가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 고치는 모습을 그가 보고 들으면서 그는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된,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보면 예수님 발 앞에 마치 이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몸을 내던지면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만 이제껏 한 번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지금 현재 저희 성경에는 나병, 그 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문둥병이라고 이름을 붙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문드러져서 문둥병이에요. 나병 환자 그 사진 보셨죠? 얼굴이 코도 없고, 그다음에 눈들이 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귀도 다 문드러지고, 그래서 정말 문둥병이에요. 그 다음에 나병 걸린 사람을 가리켜 문둥이.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사람을 이제 나병에 걸려서 희망 없이 죽는 것도 그것도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는 말을 쓰는 게 좋지 않겠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 나병균을 발견한 그 한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이 공식적인 용어는 한센씨 병입니다. 한센병. 근데 저희는 이 성경의 이제 그 번역을 좀 기초해서 나병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격리시켜서 치료했던 섬이 있었죠. 소록도, 저 고흥반도 끝에 있는 소록도. 지금은 이제 다리로 연결됐지만 예전에는 격리된 섬이었습니다. 그 이청준 작가가 그 당신들의 천국이란 책을 썼는데 이 소록도 이야기예요. 아주 이 인상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 소록도에 거주하는 나병 환자들이 간척 사업을 합니다. 자기들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간척 사업을 하는데 목도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목도는 이제 어깨에 이 앞에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다가 큰 석재나 바위를 옮기는 건데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 손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기뻐갖고 옛날 같으면 그 떨어져 나간 손가락을 붙잡고 막 통곡을 했는데 그걸 붙잡고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없이 이렇게 이제 그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 기록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밤에 자다가 쥐가 자기의 귀를 이렇게 그 파먹어도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는 여러 병들 가운데 아주 참혹하고 그리고 환변병에 걸리면 이제 그 얼굴이나 몸의 형체를 가질 수 없는 이런 병이기도 합니다. 동방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흉측했던 병.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천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800년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800년 전에 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하나가 이제 이 나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방 장군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나병 환자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 그의 온몸을 내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다시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이란 책 72페이지에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을 하시자마자 반쯤 죽은 썩은 몸은 민감한 신경과 강한 근육인 건강한 육체로 변화되었다. 누가요? 이 나병 환자가. 그는 이제 거의 몸이 다 썩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이 나병 환자의 썩어져 가는 또 썩은 이런 근육과 신경 조직들을 회복시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다른 질병을 고치셨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맹인에게 눈을 떠서 봐라 그러면 그 맹인이 눈을 뜨면 그걸로 끝났어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이 중풍병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 고친 수많은 그 병들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면 나병 환자의 병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누구를 만나서요? 제사장. 여러분, 병은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 병의 고침을 판결은 누구에게 받게 하셨냐면 제사장.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사장이 이 사람이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그렇게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동안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래로 8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한 명도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그동안 나병 환자들이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운전을 하던 사람이 80년 전에 운전을 한번 했는데 80년 뒤에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익숙하지 않을 것이고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만약에 이분이 의사인데 전혀 판결한 적이 없는 환자가 와서 내 병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판단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병을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800년 동안 한 번도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온 적이 없는데 이 환자가 와갖고 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한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환자가 제사장들에게 왔지만 왜 왔는지도 몰랐을 것이고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한번 해달라고 했을 적에 그들은 정결 예식이 무엇인지 무슨 책을 펼쳤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안에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제사장을 만나서 어떻게 이제 판단을 받아야 할지, 만일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이 이 환자를 보고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레위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두루마리로 해갖고 아마 책을 보관하는 그 창고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마 의논했을 겁니다. 가면서 봐. 저 나병 환자,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정결예식을 해야 할지 그게 어디에 있지? 서로 의논하다가 어디에? 레위기를 보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물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미 끝난 일이지만 왜 굳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보내셨을까?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면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를 누가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셨죠. 그럼 예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제사장들에게 보내신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는 선고였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 나병 환자를 보고서 마침내 레위기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저희가 계속 출애굽의 기별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레위기의 기별이에요. 자, 다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나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위기 13장은 나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 걸린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일이 나오고, 레위기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4절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이 사람이 다 나았다고 판단되면 뭐를 가져오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우선 오늘 저희는 살아있는 새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병 환자가 이제 다 나았다고 하는 판단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이 환자에게 뭐를 가져오라 그래요? 살아있는 새 2마리. 물론 이제 백향목도 있고 홍색실도 있고 우슬초도 있는데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2마리의 새를 가져와요. 그런데 2마리의 새인데, 이 새는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새인데, 참새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참새. 그 2마리의 참새를 병을 고친 환자가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새를 받아서 1마리를 이 흐르는 물이 그 질그릇에 그 안에다가 넣고 새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잡으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제 희생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새를 이제 잡습니다. 6절에 다른 새는, 이 다른 새는 어떤 새예요? 또 1마리 새죠? 또 1마리 새는 산채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자, 이 장면을 이제 다시 한번 좀, 2마리의 참새를 가져왔죠.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그 질그릇, 항아리라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항아리 안에서 잡았어요. 그런데 또 1마리는 이것을 새를 잡은 새, 그 밑에 물에다가
이 참새의 몸을 이렇게 거다가 적시는 거예요. 거기다 빠뜨려요. 근데 그 물에는 먼저 잡은 새의 피가 그 안에 섞여 있는 물이에요. 거기다가 이 새를 갖다 빠뜨려서 그 물을 가지고 7절에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 문둥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 앞에 섰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살아있는 새를 그 물에 이렇게 빠뜨려 갖고 그 물을 찍어서 몇 번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 다음에 그 살아있는 새는 이 공중에 날려서 이제 자유롭게 날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식이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성소와 관련된 또는 어떤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 속에 우리가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피 속에는 늘 어떤 이제 상징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상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새 2마리는 이것이 이제 새의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그것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죠. 양이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새 2마리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상징이죠? 희생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한 마리는 산채로 이제 날아가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은 뭐냐면 그 죽음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마지막 의식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희생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2가지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시체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은 굉장히 이제 그 깊고 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근데 나병은 살아있을 때의 참혹함을 이제 상징을 해요. 아시는 대로 그냥 병에 걸려서 그 세상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문드러지고 일거지고 냄새나면서 아주 고통.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이 병 가운데 나병에 걸리면 이 천벌을 받았다고 했을까? 사실은 이게 유대인적 이스라엘적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하나운이라는 시인이 저 소록도로 이렇게 막 내려가면서 그 지은 시가 보리필이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걸 천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내려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살아있을 때 아주 참혹함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체를 통한 부정이에요. 문둥병 같은 경우에, 나병 같은 경우에는 격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린다 또는 뭐 중풍에 걸린다 아니면 내가 다리를 못 쓰는 몸을 못 움직이는 병에 걸린다 그러면 이 환자들은 격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반드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어떤 이웃들도 만날 수 없는 완전히 천형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시체 부정인데, 이것은 죽었을 때의 그 참혹함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걸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이 두 그 부정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병은, 그리고 시체는 다시는 치료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누구만 이 두 부정적인 사람들을 고쳤냐면 예수님께서만이 이 사람들을 고칩니다. 가장 참혹하다고 했던 나아만, 그 다음에 10명의 환자들, 나병 환자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한 명의 환자를 누가 고치셨냐면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것은 나병의 부정으로부터의 그 고침이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고친 역사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세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나병,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병을, 천형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깊게 자꾸 이야기를 하실까? 사실은 나병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에 대한 이제 그 비유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치 병으로 말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걸린 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인을 이야기를 할 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표현에 보면 나병에 걸린 죄인처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 가운데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 병들 가운데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걸린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특별히 레위기부터 이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합니다. 참새를 통해서 이제 구원함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발의 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세 발의 피. 이제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참새가 발이 얼마나 커요? 그 참새의 그 피, 그게 도대체 얼마나 효력이 있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침에 대한 인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이렇게 잡으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한 이야기는 아무리 작은 피라 할지라도 그 피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세상의 인류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수십억, 그저가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 천억이 될 터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까? 그러나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894년 화이트분의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새의 피에 적셔져서 그의 즐거운 생명을 누리도록 노임을 받은 살아있는 새가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속죄의 상징이다. 새 하나의 작은 새 이야기지만
인간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상징이 이 속에 보여줬다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에는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있으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는 감추인 보화, 즉 사제의 피와 우리 구주의 부활 및 생명과의 연합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이 사건이었지만 이 사실을 통해 보여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새 한 마리의 희생이 담겨져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은 이제 메시아 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장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수님께서 이 징벌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에게 맞았다 이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서 맞았다 그런 표현이 징벌받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은 분.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그 나병이란 표현은 그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았다, 이제 그런 원어의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맞았다는 표현했을 때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맞았다는 표현하고 이제 같은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은 분, 매를 받은 분. 그래서 제롬이란 학자나 아킬라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맞았다는 표현을 나병으로 침을 맞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탈무드에 보면 메시아를 유다집의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 저주받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침례반 공부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표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요,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종으로 오셨다 표현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은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서 예수님께서 천형인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게 나아만, 그리고 10명의 문둥 환자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두 환자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누구의 집에 계실 때요? 시몬인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고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인데 무슨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인데 누구의 동생이에요?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지금 이 잔치 자리에 나병 환자였던 누가 고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시몬이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 누가 또 참석을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연결해 보면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참석을 하냐면, 여기는 베다니였거든요. 아까 베다니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던 베다니에 살고 있는 시몬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그는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함 받은 사람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누가 또 참석을 해요?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참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집에 나병 환자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아주 천한 몸이었죠. 그분 자체가 마치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누구를 고치셨어요? 베다니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고치셨고, 그는 살아있지만 가장 참혹한 마치 천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죽은 지 나흘이었다가 죽은 자로서의 천형, 죽음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천형이었는데 거기서 고침을 받은 나사로가 참석을 하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구약의 레위기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님 사건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이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베다니 시몬을 살리셨고, 10명의 문둥 환자를 살리셨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한 남자를 살리시면서 그 능력이 임함을 보여주시게 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굴 또 살리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두 사람이 한 잔치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구원은 죽음에 있어서나 죽음 전에 있어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가장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구원의 기별이 죄의 문둥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조족지혈 같은 세 발의 피 같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게 되었고 이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